자, 베드로는요, 예수를 보지 않고도 고난의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한 소절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그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믿음이 참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며 칭찬을 했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어느 날 즉흥적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인데,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더 바르게 알고자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바르게 기록하고 바르게 가르치며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의 복음은 온전히 지켜져서 후세대들에게 전해졌는데, 그들이 연구하다 보니 이 복음은 구약시대 자신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시대를 지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구약시대를 이어져 내려왔고 이제 신약시대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고 성취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12 제자들을 통해서 또 초대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또 훼손되지 않고 열방으로 세계 곳곳으로 이 복음이 흩어져서 전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달되어진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고 있는 그 수신자들의 지역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여서 전달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바로 이들이 받았고 그 복음을 수용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바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래서 강조는 이거예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전해져 온 것이다.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성취하여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이나 그렇게 20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 지금 우리가 그 구원을 동일하게 받고 동일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동일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고 동일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이 믿음은 그때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나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믿음이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나 구약시대 그 예언자들의 믿음이나 지금 우리의 믿음이나 다르지 않은 거죠. 얼마나 소중한 믿음입니까? 이것을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느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에서 주신 말씀이 13절이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이렇게 귀하고 귀한 구원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로 받아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해요? 동이래요. 주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백성의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이고 근신할 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치 긴 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그 여행의 거추장스러운 옷 매무새를 다시 단단히 졸라매고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은 이불 역할되어야 되기 때문에 치렁치렁했습니다. 거의 바닥에 끌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가면 참 거추장스럽고 오래 걷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허리띠를 통해서 그 거추장스러운 부분을 허리띠에 집어넣고 아주 간편하게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무새를 추스려라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애굽에서 이제
긴 출애굽의 여정을 출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명령을 하셨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유월절에 그 떡을 먹을 때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먹으래요. 근데 출발할 준비가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먹으래요. 기본적으로 이때 이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우상이 가득했던,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관으로 팽배했던 그 애굽 땅에 한시라도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떠날 채비를 하고 급히 먹고 신속하게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을,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떠나는, 죄악된 세상을 떠나는 발걸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는 다 단도리를 하라는 거죠. 추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걷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거추장스럽게 하고 엉뚱한 데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모든 요인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다 제거하라. 내려놔라. 추스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왜 허리를 동일 때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썼을까? 그렇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일에 언급을 잠시 해드렸듯이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에게 재물을 뺏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지식을 뺏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서 뺏으려고 하는 그 미혹은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것과 똑같아요. 마음을 빼앗기면요, 없는 것 때문에 실족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요,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높은 자리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는 그런 말을 했죠. 내게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려우니 하나님, 내게 가장 적당할 만큼만 채워주십시오. 교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만큼 가장 적당하게 나를 채우셔서 일평생 그저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고백도, 이런 요구도 했었잖아요. 이런 목회 현장이나 성도의 삶의 현장이나 사실은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가 가득 채워져서 교만 떨지 않도록,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그저 우리 분복에 맞는 그만큼의 양을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의 양이 어디까지인지를 볼 줄 아는 눈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에 넘치게 막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또 너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우리가 게을러져서도 안 되겠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되 그저 내게 주신 그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마음을 강조할 때요,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사람이 다스리기가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다스리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다스리기 어려운 게 마음입니다. 권세보다도 다스리기 어려운 게 마음입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은요, 실제로 마음을 다스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어요. 왜요? 자칫 예수 믿으면 뭐하니까? 죽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키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까지 살아? 그냥 예전에 살던 대로 내가 살면 되지. 이렇게 쉽게 마음이 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해요? 마음을 동여라. 상황 때문에 예수를 버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 가장 먼저 마음을 동여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사도행전 다음이죠.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7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정말 일평생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했고 지금까지도 주를 위해 살았고 주를 위해 죽을 고비도 넘겼고 주를 위해 굶기도 수차례 했고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겨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서는 두 가지 법이 여전히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끊임없이 싸워서 이런 믿음의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여전히 하나님의 법 아래서 살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왜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주는 달콤함 그 유혹이 실제로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런 세상의 달콤함에 미혹을 안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편하고 싶고 바울도 배부르게 먹고 싶고 바울도 권세가 있었으면 좋겠고 바울도 좀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특히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 인생을 드려야만 하고 그 복음을 위해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하는 삶인 걸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야, 너 먹고 그렇게까지 하냐? 조금 더 편하게 하지. 조금 더 쉽게 하지. 먹을 거 좀 먹으면서 하지. 꼭 매맞으면서 해야 되냐? 얼마든지 네 로마 시민권 드러내고 네 능력 발휘하면 얼마든지 그런 고초 안 겪으면서도 할 수 있잖아. 이런 어떤 죄의 법이 마음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어떻게 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그렇게 좀 쉽게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울도 어떻게 해요? 그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 법에 순종해냈던 거예요. 결코 바울은 그 성향대로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이후에는 그런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바울은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분명 그렇게 믿음으로 죽을 고비를 살아내며 그 삶이 자기의 사명인 걸 알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결코 마음속에 있는 미혹과 유혹과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쉬워서 그것을 이겨내는 게 쉬워서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얼마나 힘겹게 믿음을 지켜내는지 사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느껴지고 조금 느껴지고 또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정말 이러니까 신앙은 성도에게 배우는 게 맞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종종 고백하는 거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세상에서 잘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늘 만나는 게 목회자요, 보는 게 성경책이요, 읽는 것이 늘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읽습니다. 좋은 말씀을 눈에 계속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고 또 잘 먹일까를 고민하며 늘 글을 쓰고 또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그 부딪힘, 이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말씀은 저한테 배우지만 정작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며 신앙을 지켜내는 그 신앙은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늘 부탁드리는 건데, 힘겹지만 성경도 베드로도 바울도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늘 충돌하면서 때로는 그 죄의 법의 달콤함을 그쪽으로 내 마음이 뺏길 때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궤도수정을 해가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 같은 목회자가 그 순간순간 죄의 유혹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고 제가 은혜를 받고 제가 도전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 또한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더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제가 그것을 지켜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겠죠. 그러니 이것은 신앙은요, 함께 자라는 거예요. 저는 바르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또 저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 받고 바르게 살아내므로,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이렇게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목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성도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와 성도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역할에서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이렇게 나갈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충돌 언제까지일까요? 죽을 때까지. 이 충돌 아마 바울도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이 죄의 법과의 이 충돌에서 고민했을 거예요. 바울은 죽기가 두렵지 않고 죽는 것이 쉬웠을까요? 순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성령 하나님이 그 순간 마음을 완전하게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바울 순교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순교 못합니다. 그런데 죄의 법과 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끊임없이 충돌하는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는 이 경험을 수없이 하면서 이겨냈던 거예요. 이겨내는 과정 속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중요한 본을 삼으시려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델로 삼으려고 순교하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베드로는요, 바울은요, 성령의 도움 없으면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늘 죄의 법과의 충돌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부르는 미혹하는 그 달콤함에 나는 넘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죄가 주는 달콤함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동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동인다는 게 성령의 도우심 없이 될까요? 또 우리의 의지는 필요 없을까요? 이것이 유기적으로 묶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한쪽이 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이 없으면 나의 결단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결단과 의지적 순종과 때로는 복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기까지 우리의 의지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가 누구의 은혜에 붙들려야 돼요?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야 돼요. 그때 그 의지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그 법 아래서 살아가는 실제적 힘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했던 베드로는 그 다음에 근신하라는 말도 합니다. 사실은 동일한 맥락의 의미인데 근신하라는 표현은 어느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거냐면 세상이 주는 유혹, 세상이 주는 달콤함, 이런 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지라고 하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는 것과 근신하라는 건 사실은 구분할 수 없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근데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뭔가 좀 추스리고 이렇게 끊어낼 거 끊어내고 가지치고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있다면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경각심, 죄에 대한 경각심, 분별력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온전한 의미가 되겠죠. 세상의 욕구에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고향으로 본향으로 둔 성도들은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구에 세상의 달콤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바로 오늘 베드로의 요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이 유기적으로 묶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의미를 더 깊게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1절을 먼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일상의 그 흔적들을 말해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상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뭘로 드리래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뭐 때로는 교회 오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길을 가면서 기도하고 버스를 타고 이런 모든 것, 이런 모든 일상의 삶이 뭐가 되게 하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그러면서 이런 일상의 모든 삶이 결국 뭐와 똑같다고 말하냐면 이것이 영적 예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삶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꼭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어떤 예전의 형식을 갖춰야만 예배가 아니라 너의 모든 일상의 그 순간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의 흔적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제사로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2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하죠.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 가운데 흘러가는 경향들, 유행들, 문화들을 말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냐면 하나님의 가치관에 반하는, 하나님과 가치관과 충돌되는 세상의 가치요, 문화요, 경향이요, 유행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대로 넘어올수록 교묘한 탈을 쓰죠. 마치 세련된 것이냐, 마치 그것이 도량과 아량이 넓은 것이냐, 포장되고 꾸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다른 건가가 어떻게 돼요? 구분이 어렵게 만들어요.
그것이 어떤 종류가 하나 있냐면 아예 동성애 같은 거는 우리는 딱 드러나죠. 근데 청년들은 여기서도 사실은 이게 정말 나쁜 거 이렇게 말하게 돼. 근데 지금 어른 세대 정도면 이건 말도 안 되지라고 이제 분이 끓어오를 만큼의 딱 구별이 돼요. 근데 어떤 게 구분이 잘 안 되냐면 이런 거예요. WCC 같은 거.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아니 왜 기독교만 옳다고 해. 다른 종교도 좀 인정해 주면서 같이 살아야지. 상생해야지. 결국 그들도 구원을 말하고 우리도 구원을 말하는데 단 모양이 다르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끄트머리 가면 다 똑같이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보면요. 그게 도량이 넓은 거예요. 아량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스님이 교회에 와서 또는 성당에 와서 설법을 다 외쳐주고 교류하는 거죠. 석가탄신이 되면 신부가 불당에 가서 설교를 해주고 박수 쳐주고 당신의 종교도 당신의 신도 최고요. 당신의 신도 최고 막 이래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는 야 그게 마치 정말 종교의 화합이요 하나가 되는 너무나 멋진 종교에서부터 하나가 된 이 세상이 어찌 하나가 되지 않으리요 막 이러면서 너무나 멋지고 그럴듯하게 꾸며내는 거죠.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에서 그런 세대의 미혹에 달콤함에 그럴듯한 포장에 뭐 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베드로의 표현 내려오면 그런 포장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똑같은 의미예요. 뉴스가 만들어내고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결혼 전에 살아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줄 알지. 그래서 몸을 일단 주워보고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헤어지고. 여러분 그것만큼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참 달콤한 것도 없어요.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성의 고귀함과 왜 성을 주셨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달콤함이 그저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 다른 합리적이라고 포장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이 말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그렇게 본받지 않고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각성하고 변화되라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까요?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가르쳐지는 거지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죠. 결국 그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고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그대로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기준을 늘 일깨워줘요. 그래야만 뭐가 분별이 돼요? 이 세상에 포장된 세상에 어그러진 왜곡된 문화, 경향, 가치관 이런 것들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분별 있게 깨닫게 도와주셔야 돼요. 일깨워 주셔야만 한다고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그 도우심에 바르게 반응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의 요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해서 그 가치관이 주는 미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본받지 말아야 되느냐? 자, 2절 중간에 이렇게 됐죠.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전에 제가 이 얘기를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분별하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분별함과 여기 분별함은 조금 달라요. 뉘앙스가. 원문으로 보면 이 분별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의미상 분별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도 있냐면 입증하라, 증명하라 이 의미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의미가 조금 더 앞서 있다고도 볼 수 있냐면 입증하라. 이 의미가 조금 더 앞서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분별하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입증하라로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져서 바른 가치,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뭐 해라? 입증해내라.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분별하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죠. 나만 잘났어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그러진 가치관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남들이 좀 코웃음치고 남들이 좀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이렇다 하면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흔적, 이것이 뭐예요? 일상의 삶의 흔적을 제물 삼아 영적 제사로 드린다는 건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일상을 살아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태도에서, 그런 삶의 흔적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고 기뻐하신 뜻이 드러나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면서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로 들어가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세상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면 그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승진이 될까, 이런 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돼서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남이야 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그냥 오로지 내 일신상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증명이 되겠습니까? 다 똑같아. 교회는 얼어 죽을, 목사는 얼어 죽을, 이런 소리가 나오죠. 왜요?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의 마음을 이미 빼앗겨 버려서 다른 삶을 못 살아내니까 어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양보하지 않고 내 이익만 챙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나한테 불편함을 줬다고 막 싸워대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드러납니까? 양보하고 좀 손해볼 줄 알고 내가 먼저 좀 이해해 줄 줄 알고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이런 태도로 살아내야 좀 다른데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다름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되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증명되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증명되죠.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볼 줄 아는지 알아? 나는 이 세상의 목표가 아니야.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지만 다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지 않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입증해내며 살지요. 바로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신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 말이 쉽지 현실의 그 무거운 무게를 딱 짊어져 버리면 사실 쉽지 않은 것을 알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요? 재림하실 때를 말해요.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그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값진 은혜, 온전한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자로 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때 이 복을 부끄럽지 않게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도 뭐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날 물론 감사함으로 그 나라 가겠지만, 우리식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겠지만 우리식 표현으로 볼 때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주는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그래서 신약성경 곳곳에 보면 그날 그 자리에 너희를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함이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포기되어져야 하는 게 있어요. 포기하는 거 없이, 손해보는 것 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서 당당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줄 알아야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먼저 양보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을 동이라고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고도 말하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입증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고요. 이런 믿음의 은혜를 오늘도 소망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내가 소원하지만 현실에 또 부닥치면 안 돼요. 잘 안 되니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안 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그대로 내 삶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내게 주어진 나를 부르실 그때까지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믿음의 삶을 잘 완주해내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